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27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에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된 형식에 따라 구분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이나 운율이 있는 운문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이 성경 본문은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운문을 산문처럼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호수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운문으로 쓰여진 글에는 깊은 울림과 여백의 미가 있다는 겁니다. 호수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훨씬 더 짧고 또 섬세하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감각적인데요.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감는다. 오리 모가지는 자꾸 간지러워. 굉장히 짧지만 또 선명하고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운문이 주는, 그러니까 시가 주는 매력인데요. 욥기는 이와 같은 운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를 읽듯이 그 행간과 여백의 울림을 염두하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지식 또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욥기를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를 찾다 보니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맞아라거나 혹은 친구들은 지식과 경험과 신학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편협해 이렇게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과 적용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바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도대체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지? 처절하게 고통받는 한 사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또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짓무른 피부를 긁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떨구지 않고 절규하는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대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 자주 꺼진 적 있는가? 재앙이 악인의 머리로 떨어지던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던가?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 폭풍에 쓸려가는 지푸라기 같고, 하나님은 아비가 당할 벌 자손에게 내리신다 말하지만 악인은 제 벌 스스로 받고 파멸을 직접 보며 독약이라도 스스로 마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조금은 사사로운 이 번역이 올바르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욥은 이렇게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사는 누군가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대단히 비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탄식이 천지에 사무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욥은 자신의 허망한 죽음을 미리 예견한 것일까요?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몸으로, 실제로 욥의 상황 아닙니까?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몸으로 이와 같은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다르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흙에 묻히고 구더기에 덮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깊은 절망과 허무가 묻어나는 말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봐라. 친구들이 욥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의 핀잔을 들었는데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욥은 허망한 말로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아멘.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려 하고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려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헛되고 거짓된 말로 위로를 가장하지 않도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고달픈 인생들이 마음을 기댈 너른 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고달프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이 번창하는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에서라도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